지난주는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 넘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살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도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전환점을 맞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복누회를 했어요. 제가 전날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저녁에 자는데 잠이 안 와서 한 1시간 정도 잤나요? 제가 요즘 중요할 때 되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노예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노예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기도점을 찾게 되고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 노예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서기에 선교하는데 우리 노예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 저를 노예장을 세우셨어요. 노예장 자리가 그게 아니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전라북도 복음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삭에게 축복받는 야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정말 믿음과 언약 가진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에게, 언약 가진 부모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주었어요. 신명기 21장 5절을 보면 네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리로 갈지니 그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언약 가진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라 그러지 저주하라고 하는 적을 안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야,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욕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우리 그렇게 컸어요. 욕 먹고 자랐어. 우리는. 너는 축복받을 놈이다. 너는 괜찮다. 괜찮은 놈이야. 그렇게 자라지 않고 우리 욕 먹고 자랐었거든. 우리 아이들도 지금 크는 애들이 전부 다 욕적이고 욕만 먹고 살아요. 그렇게 자라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축복해야겠다 생각해요. 그걸 알고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 노아에게 하나 언약 줬잖아요. 그래 방주를 져갖고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물로 다 심판받고 다 인류를 다 쓸어버릴 때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에서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용사를 졌는데, 포도농사를 졌는데 포도를 아마 술을 담았나 봐. 포도즙을 담았겠지. 우리 성찬식 가면 포도즙을 담잖아요. 포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발효된 게 술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걸 먹고 술을 취해버린 거예요. 갖고 자기도 모르게 옷이 벗어진지 모르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3명이 노아의 자녀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생, 함, 야벳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쳐다본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 아들 똑같이 봤는데 함이 봤어요, 먼저. 근데 그 함을,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냥 이 형제들 와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게 형제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어. 비록 노아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실수했어도 언약이 축복권이잖아. 부모 축복권, 그러니까 재단 축복권이거든요. 근데 부모에 대한 그렇게 함부로 한 거잖아요. 판단하고 정죄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영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셈이 앞으로 보지 않고 뒤로 듣기만 했지. 아버지가 지금 실수해서 하겠다. 뒤로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줬더라. 수치를. 셈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벨과 함께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언약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 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노아가 축복했어요. 25절, 26, 27절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을 축복했다. 무슨 셈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벳을 축복했어. 근데 뭐요? 가나안은 함은 종이 된다 그죠? 저주를 받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 33절만 길게 주신 말씀인데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자녀 12명을 데리고 불러가지고 많이 뭐 죽기 전에 자녀 12명을 축복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녀를 12명 한 명 한 명 불러갖고 축복했어요. 죽기 전에. 우리 부모에게는 언약까지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하나님의 권세를 줬어.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저주할 권세가 아니라 축복권을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요.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받은 야곱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 장면이거든요. 언약 가진 이삭이 언약 가진 야곱을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진짜 언약 가진 부모가 축복해서 언약 가진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놓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달라요. 태 속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걸 쳐다보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언약까지 렘넌트는 이미 태중부터 축복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 언약의 사람이다. 잡아야 돼요. 오늘 창세기 25장 19절 2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가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성인 돼 가지고 장성해서 결혼했어요. 결혼 몇 세에 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리브가를 만났어. 이삭이요. 리브가를 만난 거에 최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가만히 쳐다보면서 우리 이삭보다 하나님 리브가가 더 영적인 사람이다 보여요. 성경 보면 볼수록 리브가가 참 영적인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보면 이삭은요.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언약 조금 기도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것보다는 언약 아닌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큰아들이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브가는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냐?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이미 태중부터 그렇게 하나님 약속 있잖아요. 이브가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이삭에게. 그렇죠?
이 영적인 사람 만났다는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영적인 여자를 만난 거야. 그게 복이요. 아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우리 배우자를 만난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영적인 사람 만난 것이 복이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올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해. 언약 가진 이삭이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삭이 간구했다잖아.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생긴 거예요. 임신하게 된 거야. 2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이부가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결혼했으면 둘이 좋아하는 사랑하는데 왜 자녀가 안 생겼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해요. 오래 기도하게 해요. 근데 태 속에서 임신됐잖아요. 임신됐는데 태 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태 속에서 싸워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질문했어. 하나님이 태 속에서 우리 두 아이가 막 싸우는데 이 둘이 막 싸우는데 이게 뭡니까? 질문했잖아요. 질문했더니 하나님 주신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네 태 속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태 속에부터 하나님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태 속에부터 주셨어.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이삭이 알고 있고 리브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속에부터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택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했어요. 세계복음 말씀으로 사람을 택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그래. 어머니가 이름을 졌는가 아버지가 졌는가 모르지만은 에서라 이름을 졌어. 몸이 붉었다. 새까맣게 탔는 거지. 그리고 말에 털이 많았다는 거야. 남자스럽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털이 많은 남자들 좋아해. 그죠? 남자스러워요. 세상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남자 스타일이야. 멋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중에 나온 애가 야곱인데 손으로 에서를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이름을 줬어. 이름을 형을 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 갖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게 평생 보면 예서는 막 형을 파축까지 막 팔아버리고 막 사버리고 장자권을 그 막 축복도 빼앗아버리고. 야곱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욕심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형보다 앞서고 싶고 형보다 축복을 받고 싶어.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인본주의 대가예요. 축복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이 태어날 때부터 따있게 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곱은 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언약 주셔서 태어나게 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태어났어. 렘넌트로 태어났어.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날 확실히 붙잡아요. 아멘? 내가 이런 축복받는 사람인데 내 현실 쳐다보고 내 자신 쳐다보고 나는 약하고 하는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말이야. 이게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 안 해요. 나는 본과 아닌 세가 보면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주에서 하나님 나를 보냈어요, 이 땅에.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이 자녀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냐면 영적 부모의 배경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서 장성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느 배경 속에서 자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이 그게 중요하다니까. 언제 자꾸 기도하는 부모 속에서 자란 아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하는 거예요. 랩런트를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부모들이 잘 키워야 돼요. 교사를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태어나고 보니까 자랐는데 에서는 들사람이다. 들사람.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다. 그래서 사냥꾼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말로 밖에 사람이 밖에 사람. 예? 안 사람이라 바깥 사람.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에서는 막 돌아다니, 집 나가서 막 돌아다니 체질이야. 근데 야곱은 집안에 감감했어. 엄마와 부모님과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서 계속 그 장막에 집에서 살았어. 늘 집을 안 떠났어.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 부모 빨리 떠나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그 집 갔더라도 친구 집에 가도 밤에 빨리 집에 와야 돼. 그것도 길 들으면요 밖에 나가 좋아해.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 좋은 체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 교회, 학교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그 속에서 영적으로 더 자라야 돼요. 그게 없는 아이는 분명히 야곱 예서같이 돼요. 예서같이. 집이 있으면 편안히 복음과 언약 안에 기도 속에 그 배경 속에서 자라는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야곱은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특혜를 받았어.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과 기도와 그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이. 그 집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가정 중심. 저는 이 말씀 정리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말로 제도 노아라는 거 옛날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만나고 사람을 좋아해. 우리 어머니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 놀면 말이야 장구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장구제비했어요. 그 세상 말로 세상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해. 예?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체질이 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인천에 갔는데 이렇게 고혈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투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전증이 생겼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 병을 가지고 제 고생해야 되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기도해봤어. 지금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들이 내가 목회자로 가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말로 세상이 좋아하고 막 사람이 좋아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놀러 다녀봐. 맨날 그러고 요즘에 40대 50대면 아줌마들이 막 전국을 놀러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오지, 집, 교회, 병원밖에 몰랐어.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장막이 돼, 장막.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그 장막이 거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 연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았다니까. 어느 자랐어요.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사람 됐잖아요. 여기서요 야곱은 영적인 성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언약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에서는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다가 육신만 성장했어.
그래갖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밖에만 돌아다녔으니까. 영적인 성장. 그러니 역시 육신적인 사람이 된 거고, 응?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꿈을 꾸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과 말씀 속에서 각인 뿌리를 제대로 된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를 놓고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27절 34절은 거기에 장자의 명복이 나왔잖아요. 지금 밖에 맨날 들썩 돌아다니 사냥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너무 배고파 죽겠다니까. 그때 마침 어머니와 야곱이 지금 뭐해서 죽을 쓰고 있잖아요.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했어요? 형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했거든. 근데 이 야곱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얘기했다라고 했죠. 귀중하게 생각이라. 다시 말해 언약적인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면 팥죽 한 대 줘. 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줄게. 그게요. 무슨 말 그걸 보면은 야곱은 장자권 이 영적인 축복 성령이 이지만 세계복음화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다 사모했어요. 기다렸어. 그걸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니까. 근데 야곱은 예서는 그래 네가 가져가.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그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거 빼앗겼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봐봐요.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지. 이삭은 예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여기서 편애가 생겨요. 아버지가 골고루 사랑했는데 예서 야곱을 골고루 사랑했는데 야곱 예서만 사랑한 거지. 근데 그게 엄마는 안타까워 그치. 아버지가 꼭 큰애들만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들 그런다니까 큰애들만 생각. 이게 잘못 흐름이야. 우리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면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야곱이 자녀를 12명 낳았잖아요. 근데 예서만 특별히 요셉만 특별히 채색옷 입게 사랑해. 지극히 더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함이 생겼잖아요. 상처가 들어간 거예요. 상처. 동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상처가 무서워요. 동성도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부모님의 정말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큰아들 예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언약 안에서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잘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중에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사람도 있지. 그지만 우리가 언약 잡고 보고만 잘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문제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응답 받으면 달라져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생각을 언약 잡고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면 축복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서론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언약 속에 자란 우리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같아요.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참 아들, 자기는 참 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 에서를 사랑하는가 봐. 그렇지. 그거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배웠을까? 왜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맏아들 예서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다르잖아요. 인간은 육신적인 아버지는 예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야곱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니까. 언약의 사람을 축복해요. 그렇죠? 오늘 창세기 27장 1절 30절 쭉 그 얘기 나온 거거든요. 스토리가 쭉 나와요. 다시 한번 이러면 성경 쭉 읽어보세요. 근데 이삭이 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죽는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에서를 내가 축복해야겠다. 마음껏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삭의 마음이요. 진짜 마음은 이삭의 마음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멘. 아직도 믿음이 없고 말이야. 지금 불신하고 있고 엉뚱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멘. 근심하고 막 저놈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아멘. 아까 남녀주 렘넌트가 참 아브라함이 99% 믿음을 잡았는데 100% 믿음을 잡아야 돼. 100% 믿음을 잡아라 하잖아요. 맞잖아요. 100% 믿고 기도해. 아멘. 우리 눈을 우리의 기준을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축복하 이렇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언약 가진 자녀로 우리 가정에 보냈다 믿어요. 렘넌트로 보냈다 믿어요. 있습니까? 하고 예수를 불러가지고 사냥해 와라. 활 가지고 와서 사냥해 와서 그러면 맛있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고 예수를 불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이제 보냈어. 나갔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이브가 들은 거예요. 아니 그 축복을 아브라함 지금 이삭을 언약 가진 이삭을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이 야곱인데 이삭의 마음이 지금 에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브가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킨 거지. 저 축복은 이삭이 받을 야곱 에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맞잖아요. 리브가 영적인 사람이다니까. 맞잖아요. 태어날 때도 주신 거잖아. 그걸 잘하면서 딱 알게 되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을 사람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리브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을 불러갖고 저 염소떼 중에 좋은 어린 염소떼 2마리를 가져와라. 잡아가지고 내가 맛있게 음식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라. 네가 지금 아버지가 예서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지금 사냥에 보냈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형 되시니까 가면 축복받으면 형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알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매끄러운 사람이고 털이 없고 형은 털이 있는데 나를 만져보면 내가 예선제가 아니고 야곱인지 알 텐데 내가 절대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뭐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염소털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손을 덮고 목을 탁 이렇게 덮었다 하잖아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 앞에 가잖아요. 이삭 앞에 탁 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염소는 예서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네가 과연 진짜 예서냐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 했다고? 눈이 안 보였다는 거야. 만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 네,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된 거야, 이삭이. 그게 은혜지. 하나님 지금 야곱 이삭의 마음은 오직 에서가 있으니까 하나님 눈을 어두워갖게 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금 야곱에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근데 야곱이 이삭이 분별을 못해서 예선 줄 알고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해요. 언약한 야곱을.
우리 부모에게 제자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부모님 이삭, 부모님 리브가를 통해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축복이 언약된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전달되기 원해요. 근데 오늘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어떻게 축복해요? 27절, 29절 같이 읽어봐요.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그거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마음껏 야곱을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어요? 축복의 내용을 봐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의 주신 밭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야곱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이슬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기름짐의 복을 받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무슨 말? 만민이 열국이 복을 받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먼저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살리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들러내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딱 한 절 말하거든. 이삭이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말할 때 믿음의 장이거든. 믿음의 사람들 쭉 설명한 딱 한 줄 얘기를 해야 이삭이 얘기를 할 때. 이삭이 뭐라고 했다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특별히 야곱을 축복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축복해야 되겠다. 기도로 축복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재생적인 축복을 줬어.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요. 망하려면 하지 말고 빌어먹으려면 하지 말고 너는 세계복음할 놈이야. 그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세계 살 진짜 전도자야. 너는 시대 살 진짜 렘넌트야.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공수 목사님이 원래는 막 이제 복음 없이 막 그 예수 믿는 집안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밖에 가서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깡패에 있다잖아요. 근데 그 깡패인 아들을 붙잡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발목 잡고 기도했다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세계복음해달라 이 아들 통해서. 그런데 진짜 그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자들 세계복음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친척들이 그 옆에 사람들이 나는 절대 안 돼. 그 내놓은 그건 아들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 바꾸셔서 세계복음 전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해.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삭처럼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후대를 축복하라고 우리 부르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자녀를 넣고 우리 후대를 넣고 마음껏 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